안녕하세요. 2월 16일 화요일 매일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이니 제가 또 봉독해 드립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특별히 오늘 제목은 받으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지금 한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한 10% 미만으로 모이는 그런 완화된 그런 정부 정책 때문에 좀 여유가 있지만 한동안 문을 닫고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매일 기도회를 한 1년 정도 기도 드리지 않다가 새해부터 드려야 되겠다 해서 매일 기도회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온라인 방송보다 목사님이 직접 예배를 인도하시고 온라인 실방송 설교에 임하시는 교회 성전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그동안 코로나로 문 닫았을 때는 저 혼자 그리고 교육자들 몇 명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몇 사람이 안 되는 곳에서 실시간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있었던 적이 번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주하는 악기 연주하는 청년부들 몇 명과 교육자들 몇 명, 그리고 소수의 장로님들이 예배당에 앉아 있었던 적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어찌 보면 적막한 그 분위기죠. 그 분위기 속에서 찬양 인도자가 방송을 위해서 방대상 위에 찬양 인도자를 돕는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제 참 한적하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내 앞에 어느 여자 전도사 한 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 박수 소리도 우렁차지 않은 몇 명의 회중이 참여하면서 같이 손뼉을 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설교 전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손뼉을 치고 찬양을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내가 여기서 손뼉 치고 찬양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깊은 좀 허무감이 밀려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러나 곧이어 제 생각을 바꾸고는 마음이 저를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박수를 받으신다. 허무감에서 건져지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찬양과 함께 드리는 이 작은 박수도 받으시는구나. 맞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그런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영상 찍는데도 우리 부목사님이 저를 하면 찍는 거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 지금 예배 영상으로 제작하는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이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전파로 여러분 각 병동에 병실에서 이 예배를 또 여러분이 시청하실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성경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못 가게 계속 막고 그러한 상황들이 신경이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기 위함이다. 보내주어라. 라고 이 바로왕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찬찬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제 목욕을 하거나 샤워할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컴퓨터가 부팅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를 타고 오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 질문에 대해서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그저 의미 없이 흘러보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 없는 그런 시간들이야말로 주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느낍니다. 조각조각 흩어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다면 주일 아침에 그저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던 예배가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이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일주일 내내 찬양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예배가 곧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엿새의 삶이 또한 주일 예배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간다면 주일날 전부 다 청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의 벅찬 그 감동과 마음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삶에서도 주님을 충만하게 예배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12가지 이유라는 책을 쓴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시기도 하는데 탐 크라우트라는 그 목사님은 오늘날 현대적 예배에서 가장 주목받는 예배 사역자이자 이분이 예배 컨설트가 된 것은 이유가 있다고 자기 자신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분은 예배와 관련된 여러 책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강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감리교, 침리교,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 순복음교단 이런 거를 초월해서 굉장히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활발하게 전하고 있는 책들을 이분이 편찬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배하라. 죄송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그 다음 행동을 통해서 예배하라는 이 책자가 이분이 첫 내용이고,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예배 인도자, 효과적인 찬양 사역,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의 책자들을 무수히 많이 이분이 편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 예배 사역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배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저 예배의 그 현장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진정한 예배자의 본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역대하 6장 13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말로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진정한 예배의 그분이 모델이 아닌가라고 탐 크라우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과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본받게 하려고
스스로 모범을 보인 것이라고 예배드리는 자기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탐 크라우트 목사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12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탐 크라우트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살았던 동네가 처음에는 버지니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이 세인트루이스라는 곳으로 제가 이제 중부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미조리주에서 오랫동안 크리스찬 아웃리치 교회 리더로 섬기고 있었던 분이라서 굉장히 인상 깊고 이분이 말하는 것이 더 저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만 하는 예배는 소극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행동으로만 하는 예배 역시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같이 움직여지는 하나님은 마음과 행동을 모두 원하신다라고 이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풍성하고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예물과 예배를 받으십니다. 시편에 담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셨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삶을 받으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탐 크라우트의 12가지 이유가 뭔가 하는 한 가지 12가지 중에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것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존재성 이유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예배가 그러나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라는 거지. 마음으로 하는 예배는 소극적이다. 행동으로만 하는 예배도 그것도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은 행동과 마음 모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하고 특별히 구약에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이 야다라는 것이 두 손을 높이 드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야다라고 그래요. 찬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온몸과 마음을 들여서 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으니까 이 전심으로 창조주께 그렇게 열정을 다해 드리는 그런 헌모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그것도 예배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성경의 말씀을 반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도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또 아니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원하신다. 어떤 값싼 것, 겨우 예배장에 앉아있는 것,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재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그걸 우린 또 알아야 됩니다. 금전적인 면을 넘어서서 반복해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헌금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는 것이 성경의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양심을 자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접하게 될 때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자꾸 깨닫잖아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서 일깨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을 일깨우는 거예요. 예배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에 임재 앞에 섰을 때 우리 양심을 자꾸 깨닫고 나가는 거 그거 하나님 받으신다. 예배를 받으시는 여섯 번째 또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생각을 키워야 된다.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한다 종이에 적힌 그 글자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보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키우게 되는 거예요.
키워야 돼. 넓혀야 되고 깊어져야 되는 거야.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7번째 예배 받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아름다우심으로 상상력을 깨끗하게 하는 거야. 우리 몸의 머릿속에 상상력. 그런데 우리가 지적인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인 우리에게는 우리의 상상력에 어떤 일인가가 일어났잖아. 그래서 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깨끗하게 한다는. 8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만 제가 지금 밖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조금 제가 얘기하고 나오라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얘기하시라고 지금 예배 실황 제작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에 의지를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정말 어떤 분인가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예하고 주님의 소원에 주님의 기뻐하심에 예하고 순종하면서 의지를 보이는 것. 그게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9번째. 10번째는 뭐냐? 우리의 삶에 예배만 끝나고 나오면 안 되고 예배 끝나고 나오는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예배가 젖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침부터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삶 속에 일어나는 그거 다 거기 젖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오면서 그 말씀이 젖어들게 하고 그래서 그 삶으로 하루하루 매일 일과를 치러내는 거예요. 그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11번째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 다른 우리 친절한 행위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분은 말씀하고 정말 찬양하는 노래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 따르는 우리의 행동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 이상으로 중요한 거예요. 실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그것을 사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12번째 하나님 받으시는 마지막 그 예배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잘 보내지만 하나님과는 시간을 잘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처럼 생각하며 단순히 친구로서 시간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친구로서 만나시기를 원하신다. 큰 당신의 창조주여 절대적인 신으로서 예배드리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사사롭게 우리의 현장에 오셔서 친구로서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것도 또 받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서 4장 13, 14절에 특별히 20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참 놀랍지요. 자신의 허물과 죄가 있을 때 속죄제로 올려드리는 그 수양과 그 예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허탈해집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또 허무해집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이 안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영혼의 그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요,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나와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내 삶과 내게 속한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삶, 믿는 신앙, 그런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뭔가 헛헛하고 뭔가 허무가 들어와 있고 우울하고 모든 매사가 부정적으로 가득 담겨져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예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받으신다는 거,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딱 남겨져 있습니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하루의 일상이 기뻐집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새겨진다고 믿으면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야, 오늘도 내가 기도했는데 나는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상에서 나의 기도에 정말 귀 기울이시고 이거 받으신다,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까지 가게 되는 거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나의 목소리와 연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찬양을 하는 사람, 찬양 사역자나 그 다음 연주하는 사람들이 착각이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여지가 뭐냐, 자기가 찬양하는 거나 연주하는 것이 사람 앞에 보이기도 하고 관중을 위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 한계가 있다.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주신 모든 목의 달란트, 연주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달란트 재능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 찬양을, 내 연주를 받으신다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연주해야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쇼맨식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나와는 무관하다, 상관도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라 교회 안팎에서 봉사하시는 것, 섬김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굳은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화장실 닦는 일도 다 하나님 받으시고 보신다 생각하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린 무언가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상급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나의 삶 전부 하루하루를 드리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고 병중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이 산제사를 받아주시면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더 마음에 값지고 의미가 있고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영상 중에 그냥 하나다, 대형 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 설교가 훨씬 낫다. 그러면 그렇게 들으세요. 저희들은 딱 이렇게 병실에 계시고 갇혀 있는 분들에게 합당한 그런 말씀과 그리고 적절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침상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의식하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목사님 먼저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매일 기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